오늘 본문을 보면 18회, 18년이죠.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채로 그렇게 고생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과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인을 등장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허리가 굽은 자들을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해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세.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바른 신앙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 일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누려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는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어디에 매여 있어서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이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에서 17절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초점을 우리가 좀 맞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가지고 내 신앙 또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죠. 신뢰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만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일,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이 대단히 많이 편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살아갔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상당히 편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피조물로서 기쁨을 누리는 삶, 이 삶은 어떻게 불가능해진 것이 사실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잊어버리고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늘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구속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늘 헤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천국 백성 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천국 백성 된 우리의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현실에 그냥 순응하는 것을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과연 어떤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단지 나의 그냥 구원을 위한 분으로만 우리가 여긴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과는 단절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사실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구원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사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의 삶이 바로 종교적인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 그거 하나로 그냥 어떤 종교적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어떤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갖고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 걸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실에 순응하고 바로 굴복하고 끌려가는 삶일지라도 종교적인 어떤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이 더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죠.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대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며 복음을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오염되고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냥 애곡들기만 세상으로 해서 한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본래의 자리를 찾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신앙생활 안에 온전히 내 삶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이죠. 안식일 날 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회당에 가르치실 때 회당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바로 열여덟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그런 상태의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것을 귀신 들려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랍비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랍비라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한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규례. 그들의 어떤 법, 규례를 가르치고 또 배움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장소가 회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좀 낯설다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서를 보면 대부분이 귀신이 들렸던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이 귀신이 들린 형사를 그 증세를 정신 이상이라든가 어떤 뭐 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난동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대부분이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허리가 구부러진 것을 가지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놓고 이 허리가 구부러져서 피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을 두고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뭐 허리가 구부러졌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어르신들이 허리가 구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이가 많은지 젊은지는 모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자가 특별히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그렇게 살았다라 그렇게 오랜 18년 동안이란 오랜 세월을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굽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18년 동안을 허리를 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어떤 면에서 아주 멸시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무슨 그 노예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칠 때 사람 수에도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멸시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그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허리가 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구부러져 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뼈도 완전히 굳어져서 살도 그렇고 도무지 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방법을 취해도 그것을 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상태로 지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 허리를 곧게 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자신의 오랜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런 몸이 온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느냐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무슨 영광을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기쁨, 그 여인의 기쁨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정말 어느 날 회당에 와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태가 온전히 회복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회당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 여인을 축하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여인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대단히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은 엄청난 기쁨이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현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쁨의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누구냐면 희당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희당장은 회당의 모임을 주관하는 것이죠. 모임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희당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로 말하면 어떤 조직적인 교회, 조직기에서 당회장 정도, 그 조직이 짜여 있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서 한 담임 목사님 정도로 위치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의 그 허리를 펴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 해당장이 아주 분을 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분을 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어떤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당장에 나와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어떤 불편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장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을 하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14절 후반부에 보면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직접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을 한 것이죠. 왜 예수님께 직접 말을 하지 않았나? 아마도 이 해당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의 그 놀라움을 깨달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잘못 어떤 제안을 했다가 어떤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아마 그 상황을 피하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예수께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먼저 무리들을 선동해서 그 무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장의 말은 뭐냐면 그가 하는 말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모두가 설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장의 말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장의 말은 안식일만 지나면 오늘만 지나면 얼마든지 앞으로 6일 동안에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충분한데 그때 그 여인을 고쳐줘도 충분한데 왜 지금 안식일에 고치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해당장의 말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해당장은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상태였다면 하루 뒤에 고침을 받아도 그 여인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는 것이죠. 병을 치료하는데 하루 못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여인을 고쳐주는 것보다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일이 지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면 그 여인의 병도 고쳐주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당장의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어떤 논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해당장의 이 말에 모든 무리들이 해당장의 그 말에 동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인의 병은 당장 어떤 목숨이 위태로운 시간을 다투는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치지 않고 잠시 조금 있다 고쳐도 충분히 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년 동안을 그 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쯤 늦게 고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도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뒤에 고쳐준다라고 해도 전혀 불만이 사실 없는 것, 억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느냐? 단지 하루만 참으면 모든 것이 좋을 텐데 왜 그걸 안식일에 하느냐라는 그 시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들을 향해서 선동하고 있는 그 해당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애양간에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으로 해당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신 것은 해당에 함께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다 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당장의 말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예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식한다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내세워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의 마음은 전혀 아닌데 겉은 어떤 형식과 행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은 옳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이것을 예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해당장과 그의 말에 동조하는 무리들을 예식하는 자로 규정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선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질병을 고쳐준 것을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여기면서 분을 낸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은 그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애양간에서 풀어서 끌어내어서 가서 물을 먹였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안식일을 범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지자들은 이 안식일에도 집안에 있는 소나 나귀를 끌어서 물을 먹이도록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허용도 아마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넘으면 안식일이 범하는 거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아마 그 범위 내에서 가서 물을 먹이라라고 아마 그 규정을 자기네들이 만든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자기네 소나 나귀들을 갖다 물을 먹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예식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해도 소나 나귀를 풀어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을 허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죠. 자기 소유인 소나 나귀가 물을 먹지 못하면 하루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사실 허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물을 먹지 못한 자기의 소나 나귀의 고통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안식일에도 애양간에서 메인 줄을 풀어주는 것을 허용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사탄의 메인받은 여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들의 그렇게 그 나귀들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풀어서 물을 먹인다라고 한다면 그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받는 그 여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준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나 나귀보다는 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장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나 나귀의 고통은 생각할 줄 알면서 정작 아브라함의 딸의 고통은 예면하고 예수님께 분을 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의 속과 것이 다른 예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장의 말을 따라 예수님의 일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모든 무리들이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당장은 안식일이라는 규례, 그 규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뭘 말해요?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다.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여인을 고치시는 일로 인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안식일이 뭔지 아느냐? 안식일의 의미, 정신을 바로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앓음으로 허리가 구부러져 펴지 못하는 것을 사탄의 매인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심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년간 사탄의 매인 여인을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라는 것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매임에서 풀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매인 여인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인은처럼 사탄에게 매인 바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예수님만이 나를 사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누구도 자신이 사탄에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당장은 물론이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은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허리가 구부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정상적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가 바로 해당장이고 해당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고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해당장은 자신이 여인과 동일하게 사탄에 매여 있음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해당장은 의식하는 자였고 그것이 곧 사탄에 매여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상태는 허리가 구부러져 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해당장의 매임은 뭐냐? 그 마음이 구부러진 것, 마음이 굽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속의 마음은 전혀 다른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예식이고 사탄에 매여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구부러졌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일에서 자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여인과는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규례를 따지고 자신이 행한 행위를 따지면서 남을 비판하는 바로 그런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바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시 만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면서 6일 동안은 거두되 제7일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칠 거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만나는 단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7일째 되는 날은 거두지 말라느냐? 바로 6일째 모든 것을 거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6일 7일째는 편안하게 쉬고 하나님께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진정한 안식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던 것입니다. 아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는 그 안식하시면서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을 그 안식에
바로 참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상태를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 몸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몸을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에 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매인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만족을 모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갈망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메인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굽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매인 인간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것,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해방시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을 풀어주시는 일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의 허리를 피는 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늘 자기 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인간은 안식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부어줘도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조금 더. 그래서 늘 불평하고 불만 그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희당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날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 주신 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으면서도 사탄에게 매인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오히려 분을 내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예식이고 바로 그것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자신을 살리는 그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에게 매인 자신을 풀어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로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바로 내가 이런 매인돼서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장은 자신이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존재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고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이상이 없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든 행위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느냐. 그거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느냐.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마음이 굽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매인자가 될 수밖에 사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씀대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정신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함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말씀 늘 암송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해당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바라보면서 늘 복을 받기를 늘 원하고 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뭔가 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사탄에게 매인 자로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바로 그 자비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바로 이 공의가 만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구속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자비가 여인을 사탄에게서 해방시켜 줬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굽은 마음이고 이런 마음에서는 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 왜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또 그거에 잣대가 돼서 남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허리를 굽은 상태로 고통의 세월을 지냈던 여인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탄에 의해서 허리가 꼿꼿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평생을 그런 모습 속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매임으로 마음이 굳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구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자비하심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